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영적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설명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거 없으면 살기 힘들다라는 제품을 한 가지를 뽑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막 불, 또는 어떤 사람은 정수기,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다양한 좀 획기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생들, 아니면 고등학생들, 아니면 심지어 성인들 우리 대사에게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다름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 나는 스마트폰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없으면 어떻게 하루를 살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스마트폰이 그만큼 친숙하고 통신기기로, 다른 사람 소통기기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흔히 말하는 충전된 상태여야 되고요. 또한 통신이 되어야 된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스마트폰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에 전력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비싼 장비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가족 여행을 가면서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양가 부모님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고 그 중요한 시기에 이제 가족 사진을, 단체 사진을 찍어야 그 중요한 시기에 핸드폰에 전기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결국에는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스마트폰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이 항상 충전된 상태인지 방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종로를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에 귀신과 어둠과 저주는 우리에게 상대가 안 되며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나의 어려움과 역경과 혹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넘어지고 실수하고 나의 연약함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을 온전히 활용해서는 충전된 상태여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재충만하고 다시 영적으로 충전된 상태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이 인류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아마도 솔로몬이다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고 많은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업적을 남긴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에 수많은 피가 흘렸기에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최고의 재료들을 준비하였고 터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났다 하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한 거죠. 솔로몬이 천 마리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물어보시죠.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있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우둔하고 난 미련해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부귀 명예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였고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예배 드려진 것은 스케일이 좀 남달라요. 소를요 2만 마리 넘는 소를 잡았습니다. 양은요 12만 마리 되는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소가 2만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래요. 그 많은 양의 가축들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솔로몬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희가 드렸던 그 모든 제사를 기뻐 받는다. 이제 너희의 나라에 너희가 있는 그 백성들이 뭐 기근이나 어려움이나 메뚜기 떼들이나 환란이 병들이 찾아올지라도 전염병이 그곳에 돌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려 한다면 내가 너를 만나겠고 너를 치유했고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혹시 다시 한번 비춰줄 수 있나요? 7장 14절의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것은 새 번역으로 기록된 성경인데요.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졌을지라도 무엇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있죠. 여기 나왔던 그 순서를 하나씩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첫 번째 해야 될까요? 바로 겸손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모두 창조하신 존재이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우리는 겸손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 회복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이 존재를, 내가 어떠한 존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고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서 당연히 교만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와 상관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상처가 투성일지라도 사람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겸손의 자세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겸손과 많이 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아니면 능력 있게 아주 당당하게 표출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라라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경청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을 우리가 좌지우지하게 원하는 인생과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가정께서도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친구 사이에서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교회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 직장에서도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 되는 것을 넘어 내가 최고라고 내가 중요하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 세상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겸손과 많이 멀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 마치 그냥 진이나 아니면 밖에 있는 자판기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 내가 기도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은 내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 이렇게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겸손과 많이 먼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주,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찬 아버지이시오, 나의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며 그 겸손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죠. 아까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항상 능력 있고 힘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충전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 혼자 하나님께 말하는 독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요 대화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문을 두드리셔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며 그 마음에 상한 표현과 행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식전 기도가 전부면 그것을 넘어 일상생활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걷는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이 겸손을 겸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고 내 선택을 내가 하며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밖에 가보니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답네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러한 기도가 우리 일상 가운데 수많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그렇게 능력이 없는 생활을 갖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다면 그것은 기도의 분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케 하셨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결정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가 하셨던 일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그분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는 언제든지 항상 기도를 힘써 하셨던 분인 것 같이 그의 제자들, 사도들, 수많은 교회에 나왔던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그들과 같은 신앙에 승리한 사람,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도 생활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말하죠. 겸손하고 기도하고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너무 목적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결과적인 나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행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늘에 계시나요? 저 멀리 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향하여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인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요, 그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거듭난 영 가운데 이제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거듭난 영과 함께 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요?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십니까? 그냥 캄캄한 어둠을 바라보며
어두컴컴한 그것을 그냥 허공에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요, 눈을 감아고 그 어두컴컴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 그 거대한 영의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여러분 그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문제의 답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름 아니라 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시작됩니다.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거랑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친 것입니다. 네, 회개는요, 그 용서를 한 것을 넘어,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을 넘어 나의 삶조차도 바뀐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갔어요.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반드시 180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라는 뜻은요,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를 넘어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쳐갔어요. 내가 하나님께 주님 이것이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넘어서 그 훔친 행위를 멈추고 훔치지 않는 것을 회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혹은 다양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죄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죄를 발견한 것을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하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회개, 돌이키는 것, 그 행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행위를 멈춰야 될까요? 왜 죄를 멈추고 왜 그것을 안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거 나쁜 거니까 하지 마, 안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우리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그러한 나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죄를, 그러한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왜 행한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만 계속 그 눈을 바라봤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죄가 틈탈 공간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 행위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내가 행했던 행위에서 멈추고 돌이키는 것, 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까? 내 죄를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이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에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추악한 모습조차도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부터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짓 수밖에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만 여전히 그 죄에 머문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돌이킬 수 있나요?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했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기도를 하고 이 기도 생활이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고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해결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 기도 생활을 회복하려는 다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가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오늘도 새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루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루 마무리할 때도 주님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순간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학교 학업을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심지어 공부하는 도중에 어디 가고 오고, 심지어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회개를 하기만 한다면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내비게이션 사용 설명서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디로 모르는 데를 처음 가게 된다면 항상 내비게이션을 치고 갑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안전한 길을 안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이상한 길을 알려준대, 내가 아는 길로 가자, 내가 항상 빠른 길을 안다니까, 최고의 좋은 길을 안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길로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 하필이면 고속도로가 이라도 막혀가지고, 아니면 차가 사고가 있어가지고 도로 정체가 심해서 결국에는 내비게이션 말을 안 따르니까 자기 알던 길로 가더니 더 오래 걸리고 힘들게 가고 도착한 경우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저는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좋은 기능이 있고 그게 이제 전력이 공급되고 좋은 길을 안내해 준데, 이 안내에 우리가 따를 때 우리가 그것을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계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아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 가야 가장 좋은 길인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은 그 인도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비게이션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맞아,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를 인도하시지 알고 있지만 이 내비게이션이 꺼져 있어가지고 어떠한 기능도 발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내비게이션이 무용지물이에요. 알면 뭐합니까? 전력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어떠한 힘도 없는데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한 단계가 남아있죠. 그 내비게이션에 순종하고 그 내비게이션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부르짖으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여러분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용서하면 안 돼요, 지금 용서하면 버릇 나빠져요, 나중에 내가 할게요. 혹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가 잘못한 것에서 배상을 해라 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럴 돈이 없어요, 지금 이거 써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요, 먼저 이거 다 쓰고 나서 돈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선교할게요, 시간 내어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길을 삥삥 돌고 힘들고 어렵고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설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영적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사용하고 그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